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피곤한 시간이시지요? 네라고 벌써 누가 하셨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한번 어깨를 한번 주물러 드려 볼까요? 자, 한번 어깨도 주물러 드려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최대한 잠을 깨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쪽만 하면은 섭섭하지요? 제 반대쪽으로 돌아서 반대에 계시는 분들 어깨 주물러 드리라 그랬지 근육을 파괴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깨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크고 비극적인 특징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착한 행실, 도덕적인 열심, 그리고 종교적인 공로라는 잎사귀들을 정성껏 엮어서 스스로 의로움의 옷을 만들어 입으려는 무익한 몸부림을 반복해가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해 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이 피곤한 굴레 속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열심으로 정성껏 만들어 입은 이 율법의 옷은 참으로 무능합니다. 거센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태양빛이 비치면 내가 만든 그 얄팍한 옷은 금세 말라 비틀어져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과 흠 많은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지요.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어리석은 고집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절망과 한계를 마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무익한 몸부림 속에서 스스로를 가리려 애쓰며 지쳐버린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여 두신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옷에 대한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엮어 만든 낡고 부끄러운 과거의 옷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생명과 완벽한 자유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나눈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무익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도덕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는 이 어리석은 고집을 좀처럼 꺾지 못하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치명적인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덧붙여야지만 완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이 모든 시도를 향해 가장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대단한 열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의의 옷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발하는 무서운 거울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자처럼 영원한 멸망과 저주라는 처절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이 피곤한 굴레 속에서는 결코 참된 안식과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절망의 굴레에 갇혀 지쳐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참으로 가슴 벅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 짧고도 강력한 선언 속에는 인간의 행위와 자격, 공로라는 단어를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이 철저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보시고 흠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불치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오랜 시간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20년, 30년, 40년 성실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매주 주일 출석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정량 이상의 헌금을 내서 구원을 쟁취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신 여러분들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따끈따끈하게 질문하고 답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입양된다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빚과 노예 신분이 완전히 청산되고 진짜 아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와 상속권을 온전히 부여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를 그저 죄만 용서해 주시고 문 밖에 세워두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가장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코 내 공로를 덧붙여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철저히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겸손한 엎드림인 것입니다. 내가 엮어 만든 얄팍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뒤로 완전히 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알량한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는 어리석은 고집을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율법의 피곤한 굴레를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자매분들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위가 아진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벅찬 감격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됨을 깊이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세례를 통하여서 누구와 연합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누려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내 힘으로 엮어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벅찬 은혜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확증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면서 지체 없이 세례라는 거룩한 은혜의 방편을 끌어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그저 물로 씻는 가벼운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례의 본질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죄악된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수장되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장엄하고 맹렬한 은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한다라는 정도의 느슨한 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과 합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만든 얄팍한 의의 옷을 입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완악한 자아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물결 속에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실 때에 나의 부패했던 이 옛사람도 우리의 이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죽었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절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완벽한 거룩함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자신의 능력이나 부패한 본성을 쥐어짜 살아가는 그러한 무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접붙임되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생명의 진액을 온전히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가장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려던 어리석은 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장사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내보려는 이 교만의 낡은 옷을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남김없이 수장시켜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거룩한 세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죽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된 이 벅찬 생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호흡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맹렬한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히신다고요? 자, 저는 지금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으로 옷 입히시나요? 아닙니다. 무엇으로 옷 입히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스스로의 옷을 만들려는 무익한 몸부림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이 피곤한 굴레를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끊어내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완벽한 새 옷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입고 있었던 이 낡고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그 스스로 만들었던 그 부끄럽고 무익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겉옷을 십자가 위에서 모조리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입히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율법의 모진 형벌과 진노를 남김없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럽고 흠없는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옷 입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십자가의 자리는 참으로 경이로운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얼룩진 과거와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완벽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찬란한 그 의로움으로 입혀진 옷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나 사단이 심어주는 헛된 정죄감에 더 이상 짓눌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 때문에 다시금 옛사람의 누더기를 뒤적거리며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씻어내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친히 입혀주신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벅찬 감격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낡은 과거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답게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위엄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모두 거두어내시고 영원히 낡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옷을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평가나 율법의 잣대 앞에 두려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가장 존귀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이제는 내 행위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했던 과거의 이 피곤한 굴레를 이 시간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십시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다시 옛사람의 누더기를 주워 입으려는 그 모든 어리석은 유혹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진정으로 거룩한 무대의 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자랑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답게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참된 자유와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